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한번 1절부터 새로운 장을 들어갔으니까요.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입니다.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수많은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인물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디모데, 이제 바울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제자를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일종의 혼혈입니다. 그래도 유대인으로 여겨줬죠. 그런데 하지만 실제 혈통상으로는 이제 뭐 혼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어땠냐면 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디모데는요 원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에서 유명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겪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나를 지도해주고 가이드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우리가 어제 묵상할 때 바울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하여 몰입된 사람이었나, 그런 걸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해서 봤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바나바에게는 사람을 세우는 어떤 안목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게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안목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영혼을 세울 줄 아는 안목과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영혼을 세울 때에도요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3절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바로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데리고 떠납니다. 뭐 내가 다음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합류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자기 선교팀에 합류를 시켜서 데리고 떠나요. 근데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데리고 떠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한테요 할례를 받게 했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면 독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심히 반대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할례는 모세의 대표적인 율법 중 하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 그런데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한 거,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일까? 오히려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의 중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칠애나 형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유대인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할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면 모세의 율법,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겉모습, 이런 형식들은 그저 그 대상, 사람을 만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런 마음이 고린도전서 21장에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절도 볼까요?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바로 바울의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울에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다시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굳건하게 하고 신방을 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재개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서 뭘 하냐면요. 4절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죠.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부과할 거냐 안 하게 할 거냐. 그 문제가 이제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규례를 이방인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규례의 결론이 뭐였죠? 우상숭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방인들에게 짐지우지 말도록 하자. 그 얘기를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고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으니까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졌대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율법의 짐을 벗게 하는 복음이라는 건요. 방종이 아닌 굳건해지는 자유를 선사하는 겁니다. 율법의 짐을 질 필요 없어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리고 그 자유를,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만끽한 영혼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 오늘 말로 하면 뭐예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중심으로 형식과 형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복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도 복음 중심의 사역의 모습을 띱니다. 그 복음의 자유가 전해지는 곳마다 방종이 아닌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의 자유는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할례를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시원하게. 그게 왠지 쿨하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 사람이 막 대쪽 같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할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그것이 중요하기보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뭐 할례 받는 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거를 꼭 행해야 돼, 그거를 꼭 행하지 않아야 돼,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집착되어 있는 형식과 형태는 없는가? 형식과 형태가 아니라 복음에 집착될 때 자유를 누리고 오히려 더욱더 굳건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와 디모데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있는 자,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이 복음을 준비하며 또 그런 자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통하여서 바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이전에 바울의 행보와는 참 다른 것 같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사실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형식에 매이지 않고 또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자유를 전할 때 이방 교회들이 방종으로 빠져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졌고 그 자유로 인하여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한 가지 형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집착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 아래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와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함과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